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관념이나 또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라는 존재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언제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내리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침표를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마치 엔터키를 누르는 거죠. 컴퓨터 자판에 엔터키를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일을 실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요. 선택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 선택이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로 선택했고 그들은 그 선택한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서 고뇌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선택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선택이 죄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들을 한번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실행할 것인지 실행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과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택해야만 했어요. 내가 따라갈 것인가 따라가지 않을 것인가 결정을 내리고 그 선택한 대로 실행에 옮겨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내려야 돼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그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내리는 문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최선과 차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선과 차선에 관한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선택하고자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보다 이게 최선인가 차선인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최선이란 무엇입니까? 최선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최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이 말씀 자체에 최선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통하여 내리게 된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차선이란 무엇입니까? 차선은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반대말은 최악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겠죠. 그러나 최선을 최선답지 못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차선이라는 것,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최악의 선택지를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선택지를 내밀면서 이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최악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질 만큼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위해 차선이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아? 이런 선택지를 내미는 거예요. 편안함, 안일함, 이런 여러 수많은 이유들을 근거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최선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차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최선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바른 선택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더 부유해졌어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조금 있고요.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냈는데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가 많아지니까 같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고 둘 다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는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그리고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이 둘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투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과 롯이 과거에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 소유한 것이 별로 없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먼 믿음의 길을 떠나야 했을 때, 그때는 함께 도와주고 서로 보태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들에게 돈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돈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는 청년분들 계시는데, 여기에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을 알게 되실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이, 특히 누군가 동업을 하는 관계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들이 사업에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 중에 한때가 언제인가? 바로 돈이 생겼을 때예요. 조금씩 수익이 생기고, 그래서 내 손에 어떤 수익이 쥐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업의 고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더 수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면서 마음에 금이 가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집안의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물려줄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 재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신문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재벌가들, 그들이 형제 간의 싸움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단들 중에서도 거대한 종교 사업으로 그 일들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투는 내용들을 보면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 그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는 게 현실이에요. 돈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산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점점 더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급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자신과 조카 롯 사이에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슬며시 싹트고 있는 갈등의 씨앗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문제를 방관하면서 그 문제를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아브라함이 돈으로 인해 시작된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롯에게 서로 분리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분리만 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먼저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을 확보하는 일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선택권을 먼저 넘겨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족의 족장입니다. 리더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롯의 보호자이자 그리고 숙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히 자신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럴 만한 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권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공동체가 인도의 아웃리치 다녀왔어요. 선교지에서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숙소를 잡았습니다. 이제 델리에 도착해서 우리가 바라나시로 넘어가는데 델리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이 잡아준 숙소가 한 개층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숙소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 숙소에 도착하고서 제가 다른 할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할 일들 정리하고 이제 방이 있는 곳에 올라가 봤더니 우리 팀원들이 방 배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방을 어떻게 배치했나 봤더니 너무나도 확실한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준인가? 연장자 우대. 연장자를 우대해주는 기준으로 방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당연한 문화잖아요. 뭔가 선택하기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굴 찾습니까? 막내를 찾지 않습니까? 야, 막내가 좀 어려운 거 해봐. 힘든 거, 불편한 거 좀 감수해봐. 이게 우리 한국의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그리고 네가 우하면, 잠깐 뭐 반대가 된 것 같은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결단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마땅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돈 그 자체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자유로웠다. 단순히 나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이득을 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그 자체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바라보면 이 선택을 함으로써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것을 내 인생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에 대한 연단과 훈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고민을 해보면 바로 이 재정의 문제죠. 나에게 돈이 있는가? 무엇을 통하여 먹고 살 것인가? 내가 경제적으로 쌓아놓았던 그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결정하고 실행으로 옮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생을 하게 돼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많은 돈을 받고 아내 사라가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그 위기에 벗어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연단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연단? 돈에 대한 훈련의 연단. 돈에 대한 훈련과 연단을 받은 거예요. 상황과 환경, 재정의 문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내린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전보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근 때문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선택을 내렸는데, 돈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 다닌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경제적 이득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선택을 양보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더 좋은 땅을 고르는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롯이 네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해라,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고르고 남은 것을 선택하겠다. 더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하겠다. 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에 있어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다. 나의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시되는 가치는 돈이 아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다. 나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돈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 오늘 본문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7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한 가지 특이한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싸웠다, 이 내용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땅에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뜬금없는 내용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설명해 놓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친족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 문제 때문에 다투지 말자, 갈등하지 말자, 이곳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말자. 아브라함이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선택권을 양보한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기득권을 주장하면 계속해서 롯과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다툼보다 화해를 선택한 것이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해라.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화평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화평은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기 희생과 포기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은 철저한 자기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으니까 스스로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상징되는 철저한 성장주의,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매몰되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선택들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선택,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런 확고한 선택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다음에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롯이 선택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요단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지역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 지역인데 그 요단 지역에 건설된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롯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 잡혀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그 내용에서는 롯이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모든 것 다 잃고 목숨만 부지해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롯은 그런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한 것인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선택하는 장면을 모사해 주는데, 이때 롯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 땅의 풍요로움, 윤택한 환경,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과 같은 도시구나, 에덴 동산 같구나, 그 도시의 문명이 주고 있는 화려한 문화, 그것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옮겨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인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부르심을 향해 믿음의 길을 옮긴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그 삶의 궤적이 아브라함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이 롯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롯이 선택한 곳 소돔과 고모라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도시였다. 성경은 롯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의 결과가 뭔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눈에 롯이 본 요단 지역 안 보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윤택함,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요단 지역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윤택한 땅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요단 지역 멀리 있어요. 보여요. 롯보다 아브라함이 더 잘 봤을 거예요. 제가 노안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 아브라함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눈의 그 현상들이, 그 모습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기준이 되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 이유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뭔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내가 머무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기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어야 했던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곳에 복이 임한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느냐 축복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를 통하여 복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조건, 내 눈에 보이는 풍부한 자원들, 그것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결정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엄청난 재난이 예고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와 폭풍이 몰려올 것이 예보되었고 그 나라에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고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굳이 내가 여행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 예매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리 많은 연봉을 준다 말을 하는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만약 유령 회사라면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고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삶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형통이 보장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중에서 굉장히 빠르고 값비싼 전투기인데 가끔씩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때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들 가운데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캄캄한 밤에 비행을 하는데,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지금 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특히 이제 캄캄한 밤이나 바다 위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운전하는 이 전투기가 막 360도 돌면서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하늘과 땅,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착각하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혼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 전투기에서는 하늘이 바다처럼 보이고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된다. 그때 전투기 조종사가 본인의 몸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을 따라서 비행기를 조종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내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계기판을 보고 그 계기판을 믿고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계기판이 보여주는 현실이 다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비행기 계기판이 가르쳐주는 것을 따라가는 훈련,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순간이 지금 내가 위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전투기의 계기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선택을 점검해야 돼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확고한 기준이 없는 선택은 너무나 위험해요. 우리가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최선은 아무리 잘해도 차선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창세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의 여정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내려야만 했어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약속의 아들을 얻는 과정.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의 아들을 얻는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약속의 아들을 이어가려고도 했었어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약속의 아들을 이어가려는 선택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나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선택들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최선이 아니야, 그것은 차선일 뿐이야.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야, 인간의 방법일 뿐이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이 아니었다. 기껏해야 차선에 머무는 일이었다. 아브라함의 삶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으로 이 선택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차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내린 어떤 생각과 방법, 그런 차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내려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쥐어짜낸 차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선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 차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